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독생자까지 주시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 아셔서 우리에게 능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르시는 것을 깨우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삶에 궁핍한 것이 뭔가를 우리는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본문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해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까?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본문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법을 어기고 그 법을 어기기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법이 얼마나 많은지 지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 법에 14세 미만의 아이에게 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아 형법 타이틀 16, Chapter 11, Article 2, 16-11-39, 제목이 Disorderly Conduct, 치안문란 행위. A의 네 번째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특별한 이유 없이 외설적이나 상스럽거나 모독적인 언어를 14세 미만의 아이에게 직접 혹은 전화를 통해 하는 것, 이게 범법 행위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한 대여섯 분은 감옥에 가셔야 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14세 미만의 아이에게 욕을 하면 그게 범법 행위라는 거예요. 별난 법도 다 있죠. 미국 IRS 국세청의 이 세금에 대한 법은 1913년도에는 400페이지 정도였는데 2014년도에는 세금법이
74,658페이지. 이거 어떻게 법을 다 지키죠? 미국의 이 총기에 관한 법만 해도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법이 얼마나 많은지 이 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법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법이 많고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새로운 범죄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법을 어떻게 보면 필요 없게 만들 수 있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법이 없어도 지키게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12절에 나오죠.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선지자의 말씀을 종합해서 한 가지 법으로 얘기하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 구절을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혹은 철학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지만,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에서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기를 원하지 않은 행동들을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유대교의 랍비 힐렐이라는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싫어하는 거 그거 남에게 하지 말아라. 철학의 금욕주의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황금률은 부정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긍정적인 시각에서요. 네가 싫어하는 건 너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것,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금률대로, 골든 룰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부담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황금률에 이 단어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예요. 이 무엇이든지 단어를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In everything.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든지라는 의미는 모든 일이라는 건 모든 일. 아니,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지만,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하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남을 생각하며 남을 사랑하며 남을 배려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질서, 행복, 그리고 이 사랑을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왜?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서 행복과 사랑이 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정개혁 성경은 대접받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자, 남에게 바라는 것대로 그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것이죠. 이게 왜 삶과 질서와 행복을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율법사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하라라는 명령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노인 복지센터에 계신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싶다고 얘기했을까요?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악착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라, 사이좋게 살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서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같은 동급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건 뛸래야 뛸 수 없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을 존중하지도 않고 남을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싫어하는 다른 학생들의 이름을 다 쓰지는 말고 이니셜을 쓰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학생은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학생, 내가 싫어하는 학생이 누가 있지 고민을 하면서 이니셜을 한두 개밖에 못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전혀 문제없이 고민도 없이 이름 이니셜을 써내려갑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 다음에 팔로우업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싫은 사람이 많은 학생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결국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받고 있다는 것, 이거 사실이 아닙니까?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혹은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단절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자신이 단절된 것이죠.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우리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의 질서, 행복,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것, 이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커플을 결혼 전에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늘 첫 시간에 하듯이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제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결혼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론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결정하게 된 다들 스토리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남자와 한 여자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죽음이 나눌 때까지, 그렇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이것이 결혼이라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로의 필요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채워주며 그랬어요. 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내가 이 사람과 만나 결혼하면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맞이하면 내 삶의 이러한 부분들이 채워질 것이다. 외로움이 혹은 도움, 연약함이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아요. 삶의 질서와 행복과 그리고 건강은 내가 채워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체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냐. 채워줄 때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체험을 받고자 하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 오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한 이 말씀, 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가? 이것은 삶의 질서와 행복과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시잖아요.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더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7절과 8절에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7절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한 번만 해도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8절에 또 얘기하시네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삶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축복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두 번이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정말 그럴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더 확실히 심어지기 위해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모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구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남에게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거 줄 줄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from lesser to the greater,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 속에 흔히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물며라는 단어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들의 풀도 다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육신의 부모,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악한 부모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여러분 욕심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 다 찾게 해주시겠다, 다 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살다가는 인생, 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오늘도 본문에 우리는 컨텍스트 상에 지금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은 오늘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구해, 그럼 얻어질 거야. 찾아질 것이야.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줘. 주님, 그거 너무 힘든데요? 주님,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구하면 내가 줄게, 찾으면 찾게 해줄게, 두드리면 열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아마 우리 20세기, 특히 21세기를 넘어와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세계 기독교 교회 성장 연구가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잖아요. 100년밖에 안 된 기독교의 역사에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여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한국 신앙인들의 이 기도에 대해서 보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첫째는 통성기도. 통성기도. 그래서 우리는 요즘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렸을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통성기도 할 때 또 뭐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얼마나인지 한국 학생들이 많았던 풀러 신학교에서는 가끔 채플 시간에 그렇게 얘기한대요. Let's pray Korean way. 그러면 주야로 통성으로 기도한대요. 통성기도. 또 하나 이 한국 이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물론 여기에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지만 여전히 우리 특히 한국에서는 새벽 4시, 5시, 6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깨우면서 새벽기도를 나갑니다. 아, 기도하는 기독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구나. 세 번째 한국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은 금식기도원입니다. 금식기도. 제가 자는 휴스턴도 교회에서 금식기도원을 만들었었어요. 한국에 보면 산마다 기도원이 있고 기도굴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을 합니까? 병자가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식 좋은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회하는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목회자가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 자체가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더 핵심적인 기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통성기도하면서 금식기도하면서 새벽기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못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직도 모간하고 있는, 아직도 내 고집, 내 아집이 강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까?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고? For what? 뭘 위해서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가 참 나쁜 아빠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참 나쁜 아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못할 때, 그렇죠? 아이들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망이 되고 또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실망이 되고 화가 나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변화시켜달라. 우리 아이들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왜 아이들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 자식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중심의 나쁜 아빠구나. 과연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을 위해 불쌍한 마음과 그 자식을 볼 때 우리 가슴이 아파서 정말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했던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 회개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자식을,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 부부의 관계를, 또 배우자를 위해서 변화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와 사랑과 그리고 행복의 현실을 이루기 위한 뜻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함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 먼저 해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하여금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황금률 솔직히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아니 그렇게 살기를 원치도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한 청년에게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냐? 여러분은 아십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리고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숙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 깊이 깨닫기보다는 우리는 변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해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 가운데, 때로는 가까운 아내와의 비교의식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 가운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신이고, 그 불신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호버트 모러라는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심리학회의 대표까지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라는 그런 잡지에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영어를 번역을 해서 정확히 전달될 줄 모르지만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의미를 여러분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심리학자들은 죄의 존재와 도덕적인 책임을 큰 악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획기적인 성과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도덕적인 책임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유, 해방이라고는 하지만 죄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질병이라고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인간의 존재성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덕관념이 없고 중립적인 윤리와 자유를 추구할 때에 인간 존재의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깊은 자아와 정체성을 성실하게 하며 노이로제에 시달려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운명의 끝은 무엇인가? 도대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호버트 모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인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75세의 나이에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비극입니까? 심리학자가 이제까지 심리학을 보면서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포장하고 변명하고 해명하고 연약함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그 뿌리 근본 자체를 흔드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You okay, 괜찮아요. You're fine,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죄로 추구하고 있는데, 나 중심의 오기와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선하다는 것입니까? 복음은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복음입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로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심을 볼 때, 두 번째는 나는 선하지 않구나, 나는 거룩하지 않구나, 우리의 얼마나 타락한 마음과 우리의 죄악성을 보게 되는지, 그것을 죄가 아니다, 악하지 않다고 얘기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거예요. 윌버 챕맨이라는 목사님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닥터 하월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씁니다. 닥터 하월드 목사님이 설교를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마쳤는데 이제 그 교회에 직분자 되는 한 사람이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 그렇게 자꾸만 너무 죄에 대해서 강하게 말을 하면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죄의 인식에 박히게 되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얘기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약하게, 부족합니다, 시행착오다, 실수다, 미스테이크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닥터 하월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농장에서 쓰는 여러분 독약이 있죠? 풀 제거하고 잡초 제거할 때 쓰는 독약. 거기다 아이들이나 누가 사고를 먹지 못하도록 뭐라고 있어요? 극약, 포이즌이라고 써있죠. 닥터 하월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약, 독약에다가 포이즌이라는 말 대신에 따르게 연약하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이즌이라고 쓰지 않고 위험이라고 쓰지 않고 이거는 페퍼멘트 진액이야 하고 더 가볍게 표시를 한다면, 표시를 가볍게 하면 할수록 독약은 더 위험하게 된다.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가볍게 설명을 하고 가볍게 여기면 그리 할수록 죄는 더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장하거나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오늘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 다시 얘기하면 exchanged 된, 교환된 삶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는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I want to,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저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왜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끝으로 어느 무명인의 이 짧은 글이 오늘의 전체의 말씀을 우리에게 종합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무명의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불신자는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제정하신 성만찬을 또한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가 가정교육을 받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교육을 받아도 우리 중심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어 주셨기에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믿음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고난과 그리고 피를 쏟으시기까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대합니다. 믿음으로 나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환된 삶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